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나요? 네, 혹시 가족들만 사랑하는 거 아니시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공동체로 묶여져서, 그러니까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 묶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 아래 계획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저희들이 이곳에 묶여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참사랑, 그 사랑만이 가득 넘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사랑보다는 경쟁하듯이 자기 혼자 드러내고 자기만을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라고 하는 전제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옆에 계신 성도님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내가 만들어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탕되어져 만들어져 있는 찐 사랑이라면 누가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작성한,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작성한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똑같이 행동한다라는 뜻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판단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중심에 마음으로 모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으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찬양을 할 때요, 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못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음정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화음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도요, 예수님의 마음을 향해 함께 걸어갈 때에 하나의 아름다운 노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교회가 아름답게 흘러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잘났지만 못난 사람도 있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더한 비전을 허락하신 사람도 있고 또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느긋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 이런 사람 한 사람이 모였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와 똑같은 생각과 판단을 가진 사람만으로는 우리가요 믿음을 세워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게 없는 성격과 내게 없는 생각을 가진 자들도 함께 어우러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 성격은 왜 저 모양일까? 저 인간만 없으면 내 교회 생활이 펴질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의견은 왜 이렇게 자기 고집대로만 내세우는 것일까라고
판단하여서 생각이 들어서 내가 시험에 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제가 교인들을, 성도님들을 이렇게 볼 때, 또는 우리 같은 부교육자들을 볼 때에, 저 인간 왜 저렇게 생각할까를 생각할 때 때로는 제 자신이 억울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곱씹어보고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 단점이요, 제게 있더라고요. 내 단점을 보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아주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의 단점을 보게 하셨으니 저 사람은 내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창피하네요, 말하고 나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아래, 또 하나님의 이름 아래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교회의 내적 영성이 어떻게 해야만 회복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은 사랑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랑 같이 하는 사랑일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사랑의 기준을 내게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맞춰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써 있더군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대요? 마땅하도다. 사랑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면요, 교회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는 계산적으로 사랑하게 되고요, 어떤 성도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사랑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하래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삼는 공동체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지체들이 모였지만, 다른 성격과 다른 생각을 가진 지체들이 모였지만, 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의견 충돌로 큰 갈등이 발생한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서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엄청 주장하는 것이죠. 서로 이해의 폭이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그들의 앞에 나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5분쯤 지나고 나서 장로님의 그 울음소리 때문에 서로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켰던 이 두 부류가요, 그 장로님의 울음 때문에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장로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쪽 의견도 맞을 수 있고 저쪽 의견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우는 이유는 양쪽의 입장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쪽 의견도 물론 맞을 수 있고
저쪽 의견도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견은 이와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분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그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명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장로님의 그 한마디가 이 공동체 전체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 남의 생각을 읽지 않고 내 의견만 집어넣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주입시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고 좀 떨어뜨려 놓고 볼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곧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는 참 기쁨만이 온전히 남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될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겸손은요, 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겸손은요, 내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깎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높여주는 거냐면 상대방을 높여주는 게 여러분 겸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뭐를 주신대요?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이전에 뭐를 하라고 명령하시냐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겸손으로 옷 입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은요, 상황에 따라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입어야 될 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쭉 주로 보면 거꾸로 읽어보면 참 은혜가 되거든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기를 원하니 그러면 내게 배우라. 뭐를 배우래요? 겸손하고 온유함을 배워라. 그게 누구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때에 진짜 그냥 성도가 아니라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은퇴 장로님이신데 저희 아버지 장로님은 항상 남들보다 먼저 허리를 더 숙여 인사하시는 모습을 늘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장로님, 왜 그렇게 항상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지만 나이 어린 자네보다 더 숙이면 어떤 생각이 들어? 라고 오히려 물어보셨대요. 여러분, 나보다 직급이 높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내게 인사를 하는데 더 90도, 10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신다면 여러분, 그분을 마음대로 험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화로
우리 정종택 집사님께서 가끔 제게 오셔서 인사를 할 때요 90도로 인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100도로 인사하거든요. 그러면 더 숙이세요. 그러면 제가 그 순간 뭐 하냐면요 납작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을 해버립니다. 재밌는 모션이죠. 근데 그 속에는 어떠한 것이 담겨져 있냐면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내가 당신을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렇게 인사하고 나면 둘이 깔깔대고 웃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좋게 여기는, 더 높게 여기는,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는 그렇게 사랑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런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직분이 있든 직분이 없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상대를 더 섬겨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러한 태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의 교회는요 더 따뜻해질 수가 있고 더 하나로 똘똘 뭉쳐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교회가 하나 되려면요 서로의 삶을 돌아보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뭐 하래요? 성취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짐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짐은 어떠한 짐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토대가 된, 그래서 그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에게 격려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나만 잘하면 돼, 그러한 생각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함께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 혼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안 돼요. 나 혼자 시작은 하지만 함께 거닐어야 합니다. 교회는 함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공동체인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서로의 약함에 대해서 함께 안아줄 때, 그럴 때에 교회 안에 깊은 교제가 생동력 있게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들이 비로소 묶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교회가요 수요일 예배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따로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거리들에 대한 나눔을 계속적으로 갖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가자 그 교회는 서로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교회가 되었고 그렇게 유명세를 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 교회가 유명세를 탔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면 함께 느끼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짊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함께 느끼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느낀다라는 것은 나의 감정만을 드러내고 나의 감정만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뿐만이 아니라 내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상대의 어려움과 상대의 감정도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열려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함께 느끼는 넘치는 교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요즘 부흥이 잘 안 되는 교회들을 보면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요, 휙 가버려요. 따뜻한 교제도 없고 따뜻한 나눔도 없어요. 그러니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가버리는 것입니다. 나도 휙하니 가고 너도 휙하니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 혼자 편하고자 예배만 드리고 휙 가버리는 사람들이요, 하나 둘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죽어갑니다. 교회가요,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 몰렸던 사건을 아시지요? 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만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몰린 거예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무거운 짐을 사람들 앞에 내놓으려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내놓으려고 공동체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모습이요, 혼자만 살아가는 모습이 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만이 나의 잘못된 죄악된 모습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나와온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자의 모습도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면 뭐더러 나옵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구원받을 거라고 한다면 뭐더러 믿음 생활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하와라고 하는 존재를 옆에다 붙여놓은 것처럼 사람과 사람은요, 혼자 떨어뜨려 놓고 살아가는 존재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있을 때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더 선한 공동체와 은혜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움을 입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공동체들의 모습들이 모이면 결국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요, 어떠한 모습이 등장하냐면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를 섬겨주고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어떤 본이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씻겨주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발 씻김은요, 너의 발이 냄새나서, 너의 발이 더러워서 그저 씻기는 하나의 행동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에는 뭐가 깔렸다고 이야기 들렸죠? 계속 사랑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더러운 곳 만지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냄새나는 곳 다가가지 않아요. 그러나 더럽고 추악한 내 모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내게 가까이 다가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똑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말씀 읽었죠?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요, 중간 부분에 뭐가 써 있냐면 부유하신 이로. 자, 부유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께서요,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뭐가 되셨어요? 가난하게 되셨대요. 왜?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왜 부유하신 이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 말씀의 뒷부분은 뭐라고 써 있어요? 가난으로 그의 가난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데 부족함으로 온 것은 나로 하여금 너희들이 부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채워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죄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누구의 짐이에요? 우리의 짐, 우리 넘치는 교회의 짐을 짊어지시고 본인이 뭐가 되어서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또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결국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주장보다, 내 욕심의 어떠한 결정보다 사랑을 선택하고, 내 감정보다 화평을 선택하고, 내가 옳음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선택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진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 부리면 뭐합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 정말 많은 일 하는 것처럼 뽐내면 뭐합니까? 결국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예.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자들은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됨은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 될 수 있는 시작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은 어떠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떠한 조직도 아닙니다. 또 화려한 건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하나됨의 공동체는요, 오직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나의 생각과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각과 결정 아래 이행되어지는 순종하는 마음.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그 귀하고 복된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하나됨의 공동체는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겸손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일들을 서로 돌아보아주며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어 주었을 때 성령께서 그때 우리 교회를 만져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판단과 생각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공동체로 엮어주셨다면 내가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지킨다는 게 왜 이렇게 외로운 싸움처럼 느껴지는 줄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온전히 묶어주신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
이것을 지킬 때에 나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넘치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나도 할 테니 당신도 같이 하자. 나도 교회를 사랑할 테니 당신도 나와 함께 사랑하자.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넘치는 교회를 지킬 테니 너도 함께 넘치는 교회를 지키자.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될 때에 더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일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쫓아가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끌림 받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먼저 보인다면 그 보임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보이고 나서 사람들을 보면요, 사랑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그것이 먼저인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